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죽어가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했는데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6개월은커녕 6주도 못 삽니다. 결국 그가 의사에게 애원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볼테르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신앙이요, 간증이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시편 18편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목처럼 돼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어서 뭐한 노래라고요?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무엘하는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전가, 이것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으로 사무엘하가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1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이 18편의 이 다윗의 간증, 고백은 다윗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엑기스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시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네. 또 우리가 젊다면 이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한평생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잘 살다가도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수가 있어요? 헷가닥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인생 말년의 고백이 정말 멋있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신앙적인 그런 간증을 하시고 이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요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시편에서 인생 말년의 이 다윗의 간증,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가운데 최고로 많이 반복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한 절 한 절 거의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분이 인생의 거친 역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이야기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예, 정말 감동이 있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주 기도로 또 간증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도 가족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되나요? 잘 예. 그래서 우리 가족간에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지 않으면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내게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시적으로 한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극진한 사랑을 뼈에 사무치도록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다윗의 삶의 시간들 언제였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았죠. 다윗이 죽음에 처했을 때는 사울을 위해서 그가 수금을 치며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급급해서 피하였지만 다윗은 그때 정말 간담이 서른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이 의도를 피해서 미갈의 도움으로 그는 창을 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추격했던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이잡듯이 이스라엘을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 굴속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을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 지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었죠. 아시지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할 때 다윗은 자기 민족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을 대항해서 뭐 해야만 했어요? 싸워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또 그 전쟁에서 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해왔었던 그 말씀 연구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말 세상 앞에 얼마나 염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도 다윗은 정말 죽을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비브녹과 다시금 전쟁할 때도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자유롭게 예전만큼 그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용케 그 상황을 알고 다윗을 또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 사실 때문에 고난이 다 지나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 그렇게 하던 사람이 끝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평소에도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특별 보호하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91편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그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말년에 사랑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눈 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두 번째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라고 8가지로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8가지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8가지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이 붙일 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나 부귀 영화가 전부가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가 전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역시 같은 날 10남매의 자녀손들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간지러워 질그릇 조각으로 이제 북북 이렇게 긁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그런 욥에게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해요, 안 해요? 욥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욥의 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잃었었던 것을 다 되돌려 주셨어요? 갚아 주셨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서 잃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을 때 그것은 뭘 잃는 거예요?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과 뜻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6편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말년에 정말 누군가에게 신한 간증을 하라고 부탁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이 찬송을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아뢰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환난 날에 기도했더니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그 곤란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절대로 그의 삶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수단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병이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병 고치려고 그래서 어디 와요? 교회에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병 고쳐주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만약에 병이 고침을 받게 된 후라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평안을 주는 수단으로만 믿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내게서 고난과 환난이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돈 벌어 주시는 하나님, 즉 한 미천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 미천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평탄하게 살다가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시죠? 예.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명한 작곡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작곡한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하이든의 나이가 76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하이든은 늙어 병들어서 하반신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 같은 이런 의자에 이렇게 실려가 가지고 비엔나에서 이 공연하는 이 오페라 하우스 발코니에서 이렇게 그 연주를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때 사회자가 이 천지창조의 작곡자인 하이든을 소개하면서 온 청중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뜨겁게 기립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가는 이 힘없는 이 하이든이 벌써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청중들이 그제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박수를 멈춘 것입니다. 하이든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 뭐하라고? 영광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하이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음악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음악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광을 누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든에게는 음악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이 하이든의 이야기와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끼쳐주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다윗과 같은 마지막 훌륭한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 나의 하나님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 숨쉴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병중에서도 고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요 목적이 되시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과 같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